실제로 일어난 일, 또 사실이 아닌, 거짓이 아닌, 왜곡되지 않는 그런 바른 이야기, 이것을 우리는 사실과 진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실과 진실을 이야기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어요. 오늘뿐만 아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2000년 전에도 사실과 진실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믿는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의 말씀을 믿습니까? 믿는다 이거예요.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말씀해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의 이 본문은 바울이 제수의 몸으로 드디어 이제 재판을 받으려고 로마 황제 재판 때문에 바울은 제수의 몸으로 이제 멀리 로마로 호송자들이 둘러싸여 있는 가운데 이제 제수의 몸으로 배에 올라서 로마로 가는 과정에 일어난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은 배를 타고 로마로 향해 가는 과정을 서술한 일종의 항해일지 또는 배를 타고 가는 항해 중에 일어난 일기장에 가까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인 누가, 그리고 바울 옆에 생명까지 보호하며 지켜가며 끝까지 같이 동행했던 아리스타고, 이 사람들은 주위에서 보지 않으면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의사인 누가는 정확하게 어느 항구로 어떤 배를 타고 어떻게 이동을 했으며 그때의 상황이 어떠했는가를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동시에 의사인 누가는 바울의 건강 상태와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돌보면서 같이 동행하고 있어요. 위대한 사도가 하나 나오기까지는 여러분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그 주변에 바울을 보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깊이 기억해야 돼요. 의사인 누가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니까 잘 아는데 전혀 보이지 않는 아리스타고, 오늘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바울 혼자 간 게 아니고 제수 몇 사람을 같이 맡아서 아우구스트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백부장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계급의 백부장이 율리오라는 이름하는 사람이 바울 호송 책임자예요. 이 사람이 이제 아우구스토대 부대, 이 당시에 아우구스토대 부대에는 알려진 바에 의하면 아우구스티누스 황제의 부대라는 뜻입니다. 이때 가이사라, 팔레스틴의 이제 지중해 연안 부대에 있던 가이사라에는 5개 이제 사단들이 병력이 주둔했다 그래요. 그 5개 사단 병력 중에서 한 지금 사단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백부장 율리오가 소속되어 있는데, 이 부대는 주로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은 호송, 그 다음에 통신, 무기 수송 이런 것들을 맡아서 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율리오라는 백부장 100명을 거느린 이제 장교가 바울 호송 책임자로 이동을 시작했는데, 바울 외에 몇 명의 제수를 같이 데리고 갔다. 원래 요즘 여러분 제수 한 사람을 호송하려면요, 호송호의 사람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잘못하면 탈출하니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가끔 보면 긴급 호송차 죄수들을 호송하고 이동하지 않습니까? 이때 전부 이제 긴장해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이동을 하는데 첫 번째 탄 배가 아드라 무테노라는 배인데, 이 배는 연안 해안선을만 이동하는 작은 배입니다. 아드라 무테노라는 배는 여기 항구에서 저쪽 항구로 해서 로마가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로마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해안을 연결하는 배가 아드라 무테노 배고요. 큰 전기 화물선은 뭐냐 하면은요, 알렉산드리아라는 배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을 자세히 보면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 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새 마케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고도 함께 하니라. 아리스다고도 같이 했다. 그럼 아리스다고가 성경에 어디서 나오느냐? 어떤 사람이냐? 누가는 같이 동행을 하고 의사로서 건강보호했는데, 아리스다고도 끝까지 믿음의 의리를 지키면서 바울을 지키고 끝까지 따라온 사람인데, 성경 곳곳에 숨어있는 이름인 아리스다고, 사도행전 19장 29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어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복음을 전하다가 붙들려 가지고 그냥 전부 극장으로 끌려가는데, 그때 같이 끌려간 사람이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바울을 보호하면서 끝까지 같이 지금 끌려가는 바울의 보호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골로새서 4장 10절,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며 그가 이르거든 영접해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바나바의 생질 마가, 복음을 전하는데 끝까지 같이 가서 바울과 같이 감옥에 같이 가서도 변하지 않고 바울 사도를 지키는 아리스다고. 이 성경을 깊이 보지 않으면 아리스다고의 이야기는 전혀 발견할 수 없는 부분인데, 또 빌레몬서 1장 24절에 아리스다고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깊이 성경을 관통해서 보면은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대제국 로마가 300년이 덜 가서 복음화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바울 혼자 간 것이 아니고 바울을 끝까지 보호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을 것이고 매 맞고 옥에 갇히고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도 끝까지 바울을 오늘 호송하는 배까지 따라온 아리스다고가 같이 동행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교회는 절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눈물로 헌신하는 헌신사가 있어야 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헌신하는 자가 있어야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구경꾼만 있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나 민족의 모든 것도 어두운 시대 때는 민족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던진 사람들이 있었기에 조국에 해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있었다는 것은 아리스다고와 누가와 마가와 보이지 않는 그들의 눈물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줄을 믿습니다. 아드라 무테노 배를 타고 계속 진행하다가 드디어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났습니다. 이제 큰 배를 탔는 거죠. 전기 화물선, 상선입니다. 사람도 실어 나르고 물건도 실어 나르고 곡식도 실어 나르고 무기도 실어 나르고 큰 상선이에요. 그런데 이 상선을 만나서 이튿날 시돈에 드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바울을 인격적으로, 율리오가 바울 사도를 보니까 훌륭하다,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만남에 가장 소중한 게 나는 인격이라고 믿습니다. 무례하게 행한다든가 함부로 한다든가. 나는 여러분 교회 안에도 품격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인격이에요. 인격이 잘못되면 아무리 좋은 말, 아무리 뭔가를 하더라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인격으로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거기서 백부장이 6절에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드디어 전기 화물선을 이제 타고 가는데, 이게 오늘날 배하고 달라서 2000년 전에 이 배는 두 가지 방법으로 이동합니다. 하나는 바람의 힘으로 이동합니다. 배가 돛을 올려서 이 돛의 바람의 힘으로 이동하고, 또 하나는 노예가 또는 아니면 뱃사람들이 저어서 이동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거대한 상선 276명이 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이 탄 겁니까? 오늘 이야기하면 엄청나게 큰 배입니다. 전기 화물선. 그러면 여기에는 당연히 선주도 있을 것이고 배를 전부하는 선장도 있을 것이고 1등 항해사도 있을 것이고 전부 많은 선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배가 이제 바람을 맞아서, 맞바람을 맞아서 제대로 못 가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생겨났는데, 이때 바울이 내가 보니까 더 이상 위험할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은 배가 이동할 시기가 아니다. 이 당시에 지중해에는 항상 계절풍이 불기 때문에 11월 기준으로 해서 11일부터 3월 말까지는 배가 함부로 이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날 지나서 계절이 바뀌기 때문에. 바다에도 바다 길이 있고 여러분 바람이 부는 방향이 있습니다. 항상 계절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7월부터 주로 9월 말까지 뭐가 옵니까? 태풍이 오죠. 예, 원래는 다행히 태풍이 별로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 말 하다가 또 태풍 오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지나간 것 같지만 아직 모르죠. 좀 더 지내봐야 하니까. 태풍이 오는 길목에 서면 우측 방향은 절단이 나는 거 아니에요. 예, 태풍 컴파스 와서 우리 체육관 지붕 날아간 거 아시죠? 감당이 안 된다. 이번에도 필리핀에는 태풍이 불어오니까 여러분 50만 명 이재민 생기는 건 잠깐이에요. 방글라데시 그냥 초토화된 거 지난번에 뉴스 듣지 않습니까? 세계 최고 붕황한 나라 중에 하나니 일본도 감당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도 50년대 올라온 태풍 사라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완전히 보니까 완전히 다 학교가 다 지붕이 없어지고 나무가 아름다리 다 부러졌어요. 오늘날도 여러분 무서운 태풍이면 감당이 안 됩니다. 태평양에 불어오는 이 무서운 바람을 우리는 태풍이라고 하고, 저 대서양에 불어오는 바람, 미국, 멕시코 연안 이쪽으로 불어오는 것을 우리는 허리케인이라 합니다. 시속 150, 170, 200km 가까이 날아오면 자동차고 뭐고 집도 다 날아가고 없는 것이 지금도 무서운 여러분 태풍의 영향입니다. 지중해 유라굴로라는 지중해 부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가면 안 된다. 지금 가면 곤란하고 좀 더디 기다리다가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백부장 율리오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격적으로나 모든 게 훌륭한지는 알지만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훨씬 더 무게 있게 들어서 배를 강행해 가게 되다가 결국은 메사라안이라는 해안 지역에 와서 배가 뒤집어져.
그래서 파선을 당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철저하게 낮아지기를 바랍니다.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면 낭패당할 수 있다. 전문 지식이나 경험은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절대로 무시하면 안 돼요. 전문적인 그 방면의 지식, 중요한 경험, 바다는 누가 뭐래도 뱃사람이 제일 잘 압니다. 아멘이죠. 성경은 누가 제일 잘 알까요? 많이 읽은 사람이 제일 잘 압니다.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근데 선조와 선장의 말을 바울 사도보다 이야기보다 훨씬 더 믿는 거예요. 그래서 더 믿어버려. 에이, 저분은 뭐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 말은 바다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에이, 그 뭐 그래. 이렇게 해서 바울의 말을 무시합니다. 선조와 선장의 말을 훨씬 무게 있게 들어요.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이 이 인생의 바다도 절대로 만만한 바다가 아닙니다. 살다가 보면 건강을 잃을 수 있고, 살다가 보면 부도 날 수도 있고, 살다가 보면 무슨 일이 언제 찾아올지 모릅니다. 요즘은 땅도 잘 꺼져요. 싱크홀 가다가 언제 꺼질지 몰라요. 날아다니는 비행기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전문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해서야 강건해지는 줄을 믿습니다. 나의 전문 지식, 나의 경험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먼저 가게 되면 무너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거 다 활용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노하고 손을 흔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다에는 언제나 변화무쌍한 게 바다입니다. 바다 사이에 하늘로 올라가는 용오름 형상도 나타나고, 풍랑치는 바다에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지금도 여러분 최고의 GPS, 인공위성이 인도하는 GPS의 최고의 모든 장비를 갖춘 오늘날도 배가 파손하는데, 2000년 전에 바람에 의지하고 사람의 힘으로 의지해가는 그 배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래도 선장과 선주는 바울의 말보다 훨씬 더 무게가 있어서 백부장 율리오가 가자는 거예요. 같이 동행해버렸어요. 전문 지식과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건 아니다고 하는데도 자기 고집으로 하다가 결국은 뒤집혀지는 불행을 겪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말씀 앞에 절대로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게 왜 이게 선조와 선장의 말을 더 믿게 됐는가?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경제 문제가 깔려 있습니다. 배는 전기 노선을 움직여야, 사람 왔다 갔다 하고 잘 돼야 경제 문제로 돈도 받고 곡물도 실어 나르고 무기도 실어 나르고 하는데, 지금 배가 못 가면 선주들에게 얼마나 손해가 나요. 선주가 손해 나면 선장 1등 항해사 선원들이 다 어렵기 때문에 무리하게 경제 문제 아주 쉽게 하면 돈 때문에 밀어붙이가 가는 겁니다. 지금 현대판 세월호가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절대로 무리하기 싫으면 안 돼요. 알아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바울은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왜냐하면 경제적인 손익 계산이 먼저 떠올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단호하게 신앙과 믿음을 지킬 때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어렵습니다. 때로는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을 때만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왜 276명이나 타고 있는데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감하고 있는 바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리오와 선장은 경제적인 문제, 자기의 전문 지식 문제, 또 그렇지 않겠어요? 설마 뒤집혀지겠어? 뭐 늘 가는 건데 그러지 않아요? 설마, 우리말에 썰마가 사람 잡는다고 썰마 하다가 이게 난파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히 낮아져서 전문 지식이나 경험보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고 험한 세상 항해하는데 인생에 불어오는 어떤 바람도,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내 삶의 여러 가지 어떤 인간관계 문제, 영적인 문제, 어떤 문제도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지식과 내 경험만 앞세워가지고 계산하다가는, 물론 경험과 지식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자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어요. 그런데 어떨 때 삶에 있어서, 실제 삶에는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계산하고 똑같이 하고, 어떨 때는 더 못한 거짓말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행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만 여러분, 바울과 같이 담대해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릴 수 있어요. 물질 소중합니다. 경제에 소중하지 않는 사람, 모르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는데, 여러분 삶의 현장에도 주님이 먼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 주님께 기도해 보면, 난 이건 해서는 안 되겠다. 아무리 힘들거려 나는 이런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는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율리오와 선장, 선주는 밀어붙여서 가서 배가 파손됐으면 얼마나 손해났겠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배가 파손돼 버렸어요. 그리고 27장 이제 다음 강의 때 보면 전부 먹을 것, 짐 다 버린다고. 왜? 죽을 지경이니까. 여러분, 이 땅의 생명이 다 끝날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별 의미가 없어요. 생명이 존재하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가 올 때는 다른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울릉도 교회에 집회가 있어서 이제 포항에서 배를 타고 울릉도를 가는데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한 3시간 정도 걸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특실칸에 타고 오시면 저들이 영접해 주겠습니다 하더라고. 그래서 배를 타는 경험이 전혀 없던 저는, 야, 특실에 타니까 잔잔한 근해 바다니까 좋아가지고 쫙 옆으로 보고 좋았는데 한 시간 쭉 가니까 바다에 풍랑이 있는 게라 정신없어요. 정신 하나도 없어. 도저히 안 돼가지고 특실에 못 있고 밑으로 내려가지고 난간을 붙들고 있는데 계속 통화하는 거라. 토하고 또 토하고 토하는데 계속 노란물만 올라와요. 하도만. 비닐 봉지를 3개를 가득 채우고도 내 속에서 그렇게 뭐가 많이 나온 거 처음 알았어. 그런데 나는 죽겠는데 난간을 붙들고 막
고통스러워하는 저를 거기 지나가고 있는 그 안에 선원들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흔들흔들 하면서 돌아다니고 나만 지금 붙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노을이 심한지, 풍랑이 심한지. 전기 노선 3시간 남짓 해가지고 거기 간다는데 얼마 만에 도착했느냐? 4시간 만에 도착했어요. 그러면 얼마나 풍랑 치면서 로링을 한가 알 수 있죠. 갔는데 접안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해가요. 잘못하면 돌아갈지 모르겠대요. 다 왔는데 죽을 고생해가 지금 비닐봉투에 3개를 가득 채워가지고 속에 거 다 내어놓고 왔는데 접안이 되니 아니니까 돌아갈지도 모르겠대요. 이야, 그 접안이 안 되면 뒤집혀지거나 아니면 배가 부서지니까요. 그래서 으뜩으뜩 하다가 딱 접안이 돼가지고 내리게 됐어요. 부축 해가 내렸는데 참 배라는 게 그렇더구만요. 내렸는데 땅이 울렁울렁하고 계속 배 탔는 것 같습니다. 땅이 지금 울렁울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노랗다가 못해가지고 거의 보통 병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보더니요, 안 되겠다고. 그래서 나를 숙소로 여관으로 먼저 가가지고 침대에 눕혀놓고 진정이 되고 난 뒤에 이제 이야기하겠다고 좀 일단 누워 주무시래요. 침대에 누워 있는데 침대가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육지의 침대가. 그러니까 얼마나 멀미가 심했던지 침대가 왔다 갔다 하니까 죽겠어요. 한 2시간 지냈는데도 안 되는 게라. 뭐 병원도 도동하고 저 거리가 멀어가 오고 가고도 못하겠고. 그래서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저녁이 됐는데 시간이 돼 집회를 하려는데 집회 강대상에 서 있는데 머리가 어찌러찌러 하는 겁니다. 나는 첫날은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못 먹고 첫날은 집회를 하고 다 끝나니까 조금 조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월화수 집회하는데요, 수요일 날 저녁에 뭐라 하느냐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해요. 내일 또 배가 뜨면 끝나고 오늘 저녁에, 내일 아침에 목요일 날 배가 안 뜨면 저녁에 또 집회합니다. 올 때는 마음대로 왔지만 갈 때는 마음대로 못 갑니다. 배가 떠야 가지. 배 떠날 때까지 집회하는 거예요, 거기는. 그래, 목요일 날 계획 없는 수요일까지밖에 없는데 목요일 저녁에 또 했어요. 저녁에 끝나니까 내일 또 배가 떠나야 갑니다. 큰일 났어요. 그래서 교회에 이야기를 했어요. 난 도저히 못 가겠으니까 저 도지사님한테 좀 이야기해가 헬기 좀 띄우면 안 되냐. 오직 답답했으면 친구한테 그런 전화를 했습니다. 너 좀 잘 아시는 분이 있으면 지금 환자가 죽어가는 사람에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까 난 도저히 못 가겠다. 그랬더니요, 목요일 날 끝나고 금요일 아침인데 배가 오늘 또 접안이 될지 않, 겨울 바다가 그렇습니다. 여름에는 잔잔하다는데. 근데 장로님 한 분이 거기에 약국 뭐 이런 데도 관계되어 있고 하여튼 잘 아시는 분이요, 배가 출항하면 편안하게 안전하게 가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먼저 멀미약을 1시간 반 전에 먹으세요. 그래요. 제조해놓은 멀미약을 자기들이 제조해놓은 약이 있대요. 그거 먹고 높은 데 올라가지 말고 제일 배 아래쪽에 가가 25라, 지금도 아니죠. 이게 거의 1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25라엘 뒤에 가가 들어 누우래요. 그리고 오늘 출항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면 갈 수 있습니다. 나 지금 여러분 울릉도에서 빠져나오게 해주시라고, 편안하게 나오게 해주시라고 진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마침 배가 닿았고 출항한다 해서 약을 1시간 반 전에 먹고
25번 라엘에 탁 가니까 미리 예약해 놓으니까 딱 앉아 제일 끝 뒷자리인데 공간이 이만큼 있어요. 그래서 한번 죽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에라 모르겠다. 양복을 입었거나 다 해서 코트까지 바닥에 신문지에 그 장로님 오더니 쫙 깔아주고 출발하면 엎드리셔야 하더라고요. 들어 누우셔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출발하자마자 뭐 체면이고 뭐고 양복 보고 죽을 것 같던데 그냥 딱 누워가지고 들어 누웠어요. 그런데요, 내 옆에 앉아있던 사람이 딱 출항하자마자 싹 와가 다 옆에 들어 누워버려요. 그 사람이 누구냐? 울릉고등학교 출신들이더래요. 이 사람들은 배를 많이 타봤기 때문에 경험으로 다 들어 눕는 거예요. 야, 올 때 그때도 풍랑이 꽤 심한데 미리 약을 먹었고 들어 누워 있으니까 이 로링하는 게 훨씬 덜한데 그 시간 동안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 저 할 일 많은데요, 들어가면 정말 도저히 어찌하지 못합니다. 이 배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토하지 않도록 저를 지켜주시라고 그러는 가운데 잠이 들어가지고 편안하게 올 때는 온 경험이 있어요. 이 인생의 풍랑치는 바다에는 우리 주님이 사공이라, 우리 주님이 이 배의 주인이라. 인생 파도가 몰려오는 어떤 상황이라도 나는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말씀과 함께 가는 여러분 되셔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